예배 드리겠습니다. 임례 찬송 5장 찬송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명에 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영순 회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된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라는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사랑했는지 성경을 내 분신같이 여겼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성결해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짓된 신앙인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가슴으로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확진된 분들은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의뢰해 주실 줄 믿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179장 찬송 들으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의지한다.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그 많은 양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괴물로는 내 근심하고 저를 면면하리. 오성될 때로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연신 앞에 멀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주가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사명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핑계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하거나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각성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직분 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아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절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생에 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더 사명에 살게 해주시며 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 오실 거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 길에 한 심령도 낙오하는 심령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주님, 우리 자녀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성경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방학 때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더 깊이 묵상하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학업에도 정진하고 그리고 상급학교에 계속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공부하고 실력을 더 쌓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며 꿈의 날개를 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속과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 살지만 성결한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지체들 무더운 여름 코로나19 전염병 이기기가 참으로 벅찹니다. 주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전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며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중보사역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년 주신 직분 은사 사역도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님 일터에도 복을 주시며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해 주시고 사명자답게 사명에 살게 하시며 열심히 전도자답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정이 더 윤택해지도록 은혜도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또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 가는 길 오는 길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휴가, 그동안 지쳐있던 심신을 좀 쉬고 또 영적으로도 재충전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를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해 주시며 후유증으로 시달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공동체 안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깊은 깨달음, 진한 감동,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주보가 나오고 나서 좀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잘 유심히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월의 영성훈련은 봉사생활입니다. 지체들의 애경사에 깊이 공감하고 사랑을 나누는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에도 힘써야 하겠고요. 오늘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순모임, 순장모임, 그리고 주일 중식은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장로님들께서 팥빙수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중식도 잠시 쉬고 팥빙수 제공하는 것도 다 준비가 됐지만 쉬도록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8만 명, 10만 명 굉장히 많죠. 학생들 캠프 때에도 연합 캠프였는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정식으로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확진이 안 된 것 참 감사해요. 공식적으로 8만 명, 10만 명 확진자가 그러지만 요즘 추세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잘 안 하는 듯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식 집계가 되고 그러면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견디려고 하고 일상 삶을 살려고 하는 듯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그런 확진자들이 몇 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코로나가 우리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순모임과 중식 이것을 좀 중지하도록 그렇게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토요 전도도 당분간 좀 쉬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신 토요 청소는 해 주셔야 되고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9분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동부 여름 행사도 쉬어야 할 듯합니다. 학생이나 청년 정도 된다면 진행하겠는데 어린 아이들인데 혹시 몰라서 쉬는 게 낫겠다. 어제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다 준비가 됐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후원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후원금은 돌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후원해 주시려고 맘먹으신 분들은 그 처음 마음이 주님의 뜻이니까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대로 후원해 주시고 우리 교육기관이 더 흥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하고 다음 주 두 주는 매년 무더운 여름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휴가도 많은 분들이 가시고 해서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성경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는 없지만 개인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는 교회에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한 교회 학생부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좀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우리가 가능하면 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부터 오셔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류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으십니다. 제사장들은 권위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문제로,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교훈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까지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어찌 그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 교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 확신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분명 확신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시간 거짓된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째, 성경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해야 되고 좋아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심지어 의도까지도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셋째,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가장 헌신이 어려운 물질까지도 헌신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을 끝내시고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돌들과 이 건물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까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충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이 큰 건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흔히 헤롯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의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표현하는데요. 편의상 제1성전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동원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새롭게 세웁니다. 스룹바벨 중심에서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편의상 제2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새로 세워진 제2성전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전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직전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대대적으로 성전을 증개축을 합니다.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개축을 해요. 그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 출신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성전을 증개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BC 20년부터 성전 증개축을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AD 63년까지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때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장장 83년에 걸쳐서 증개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편의상 사람들이 그것을 제3성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제3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제2성전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AD 70년 딱 83년 동안 증개축했던 그 성전이 딱 7년 후 AD 70년 노마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때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성전을 이제 제3성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환란성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성전에 임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 왕국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오늘 헤롯 성전, 하나님께서 왜 로마 제국을 동원해서 심판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유대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유대 교권자들이 들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도 합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심판은 형식화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은 외식하는 유대 교권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은 거짓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개혁하고자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혁하시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 건물이죠. 그걸 이제 공동체인 교회로 개혁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인 율법, 그것을 새 언약인 복음으로 개혁하시는 겁니다. 속죄 문제에 있어서 짐승의 피,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개혁하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이제 건물인 성전이 사라지면 공동체인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분명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건물인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건물인 성전을 이제 파하시고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유대교와 좀 비교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함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행함의 종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대대로 물려받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중요한 차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셔요.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들어서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는 유대교냐 기독교냐 문제처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해가 있어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행함을 내려놓으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결코 행함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 생활 문제에 있어서 행함은 절대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신앙 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행함이 중요하다. 자, 기독교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이거요. 그 다음에 둘째,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이다.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고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자, 유대교에서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서 31장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을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는데 그건 옛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율법이냐 복음이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 문제만큼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뭐고 복음의 역할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율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계명이 주어짐으로 이게 죄가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복음의 역할은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 영생,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과 땅끝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을 지향합니다. 기독교는 땅끝을 지향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인 중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향하고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방인 중심, 그래서 땅끝을 지향하면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명의식을 갖고 자꾸만 땅끝으로 흩어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냐 땅끝이냐, 그 바로 유대교냐 기독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분리를 시작합니다. 본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도 독점하고 성전도 독점을 하고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고 이방인과 담을 쌓고 원수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도 도망을 갑니다. 왜요? 니느웨 백성들은 우리와 원수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독특한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성전도 자기들만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 관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한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앞으로 탄생할 오순절날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사명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신성시하는 성전을 무너뜨리실까요? 성전의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유대교의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씀만큼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전에 임할 심판.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유대 교권자들과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들어야 될 이 말씀, 그들은 듣지 않았죠. AD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죠. 믿음.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힘썼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사명을 갖고 땅끝을 지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물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는 믿음, 복음, 그리고 사명, 이것을 교회되게 하는 거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성찬 받으신 후에는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송 176장 찬송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래.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우리가 섬기는 비전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